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들이 드리고 나를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물든 온갖 추한 몸으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시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님 만져 주옵시고,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우리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에 수고하고 얽힌 모든 것들을 주여 이 시간에 말씀드릴 때 풀어지게 하옵시며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말씀을 우리 삶의 능력이요 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외국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주의 선하신 종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요르단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김현성 선교사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몸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의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친히 강단에서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 가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에게 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본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 카메라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좀 더 크게 하시면은 마스크 때문에 그러신가요? 우리 다시 한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자, 오늘은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미스바 기도회 때 교회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량한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할 때에 그들에게 모든 면에서요 부족함이 조금도 없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 황폐한 땅에서 1년도 아닌 40년을 생활하는데 그곳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소설도 아니고 말이지요.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그 40년 동안에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핵심의 비밀, 그게 뭐지요? 성막이잖아요. 성막, 교회란 말이지요. 자, 그들이 교회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불볕을 하나님 막아주시잖아요. 구름으로. 또 불뱀들, 정갈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막,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적이 뭐지요? 성전 세우기 위함이잖아요. 성전을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서 예배하며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땅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그들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 조그만 땅을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주변 나라들이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요? 이게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모든 축복의 원리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것을 따라갑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예배를 이제 폐해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지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멈춥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온 나라에 기근이 임하잖아요. 전염병들이 일어나잖아요. 조공을 나라들이 바쳐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공을 바치게 되어지잖아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자, 이런 모습은 여러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다 교회 위에 세워지잖아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유럽의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경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 안에 교회 위에 세워지자 그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처럼 은혜와 복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국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 미국 땅 인디언들이 5,000년 동안 살고 있었잖아요. 아주 가난한 그런 나라입니다. 5,000년 동안 가난에 찌들어 있는 그런 나라. 그곳에 청교도들이 100여 명 들어가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잖아요. 이 100명.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지요? 가장 먼저 자기 집 짓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를 짓잖아요. 오직 교회 중심, 오직 예배.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도 그러잖아요. 주일이 되어지면은 모든 백화점들, 모든 학교, 학원 다 올수 하고서 다 성경책 끼고 그리고 다 교회 가잖아요. 자, 보세요. 5,000년 동안 가난에 찌들어 있던 그 나라. 자, 이 100여 명이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400년도 안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땅이 세계 최고의 땅이 되며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인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직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부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교회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처럼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처럼 일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은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주실까? 왜 그러죠? 지난 주간에 우리 미스바 기도 말씀 보셨잖아요. 에베소 1장 23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여러분, 우리 이런 몸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의 세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그처럼 부으시지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성경 말씀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째는 다 같이 시작. 죄 사함의 복을 준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이 모든 불행한 사건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죄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누구든지 다 죄를 안고 또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죄를 안고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으며 내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아왔는데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시네요. 그렇게 말하시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 제가 전도하면서 어떤 할머니가 길에 계시길래, 할머니,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할머니도 죄 있으시죠? 그러니까, 젊은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도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없고 또 떼먹은 적도 없어요. 나는 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분은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죄라 그러면은 뭐 도둑질하고 뭐 강도질하고 이런 사회적인 그런 죄만을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죄가 뭐지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죄의 목록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에게 관계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불의, 추와,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악독, 사기, 수근수근, 비방, 교만, 자랑, 부모 거역, 약속을 어김, 무정, 무자비, 감사하지 아니함, 불평 등등등등.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러한 이 불의함, 죄 중에 지금 어느 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내용들을 쭉 보니까, 아하, 천만다행이다, 나에게 관계된 하나도 없네 하신 분들, 아유, 한 사람도 없네. 그러면 목사님, 한 두세 개 정도, 그 정도밖에 내 관계된 거 없어요 하신 분들, 손을 살짝. 그거 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이 18가지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삶 속에서 그 죄의 한 빙산의 일가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여기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가 뭐지요? 우리들의 마음이 거칠어지잖아요. 이런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잖아요. 삭막해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갑니다. 뒤에는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가다가 삶을 마친 그 결과 어디로 가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지요? 예수님이 교회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속죄소, 죄를 사여주는 그러한 장소, 집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 어디로 가지요? 성전에 가잖아요.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씻어 주시잖아요. 구약 시대만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치고 나갈 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지요? 얼굴이 밝잖아요. 언어가 가볍고 밝잖아요. 생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들이 아주 그냥 즐거움의 말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만져주신다고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추하고 부끄럽고 더러운 것들,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로 주님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254장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내 자신이 약하고 추해도 주님께로 나가면은 나의 모든 추함을 씻어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 하나님.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추함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 사함,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인가요? 우리 PPT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작. 가정과 자손의 복을 준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아내가. 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포도송이처럼 그 모습을 이렇게 좀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그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되어지죠.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감람나무는 여러분, 그 안에서 올리브 기름이 나오잖아요. 안에 올리브 기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병충해가 틈타지는 못해요. 건강하게 자라나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녀들, 이처럼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부모를 대적하고 이러한 병이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아름답게 자라나는 모습, 어린 감람나무라고 말이지요. 가정에서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을 기쁨으로 섬깁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들고 신경질 부리며 짜증 부리며 제멋대로 자라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기뻐하며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행복한 가정의 모습인지요. 이것이 뭐지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가정을 계획하신, 설계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열매들이 송이처럼 풍성하게 맺어지잖아요.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무엇보다도 가정에 이와 같은 복을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우중충하고 분위기가 무겁고 서로 간에 언어가 퉁명스럽고 이런 가정이 돼서는 안 되지요. 자, 어떤 가정에서는 여러분 서로 간에 대화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봐요. 잘 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다가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서로 부딪힙니다. 여러분, 복 있는 가정이 아니지요. 어떤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다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싸우지 말자. 뭐 싸워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싸워서 잘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 싸우지 말자. 말로만 됩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인가? 서로 이제 기분을 맞춰주기로 한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은 집에 들어올 때 넥타이를 이러고 들어옵니다. 기분이 안 좋다는 표시예요. 나 기분 맞춰달라. 근데 아내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 행주치마를 쫙. 둘이 서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요.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면 언제나 넥타이를 봅니다. 또 남편은 아내의 언제나 행주치마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기분을 잘 맞춰주면서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갑니다. 가정이 평안하지요. 참 젊은이답게 아주 묘안이 그 떠올라서 참 가정이 잘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넥타이를 여기다 대고 삐뚤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내도 보니까 행주치마를 쪽으로 확 돌리고 있습니다. 둘 다 서로 삐뚤어가지고 마주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날은 대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정이 화평함과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행복,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그 가정의 아름다움과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다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이, 예수님과 나의 삶이 연결이 되어져야만이 이러한 평안과 이러한 화평함과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포도가 풍성한 열매처럼 삶 속에 열매가 풍성합니다. 자녀들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정에서는 신경질, 짜증, 원망, 불평, 다툼, 여러분 아무리 서로 짜증을 낼라 해도요, 싸우려 해도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런 가정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어른이신데, 그런 가정에 같이 어찌 어둠의 영이, 불평의 영이,
짜증의 영이, 세상에 더러운 영이 그 가정에 어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정은 한마디로 해피, 참 평안, 기쁨, 감사 그 자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밖에 안 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가정들 이렇게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높은 뜻 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이런 하늘의 평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의 행복,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PPT 시작. 하는 일에 형통의 복을 준다. 아멘.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사람은 누구나 일하는 대로 결과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일은 추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소득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그나마라도 일하고 싶어도 요즘은 일감이 없는 그러한 시대잖아요. 뭐 85만 개의 그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자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가 일하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결과가 항상 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일감도 항상 있게 된다고 말이죠.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형통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형통의 복, 일하는데 결과가 항상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일감이 항상 있습니다. 이 형통의 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오늘 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을 주실지어다. 사업이 잘 되어지면 열려지면 이 형통한 것이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처럼 우리에게 삶 속에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 신문에 얼마 전에 보니까 이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 MIT 공대 그루버라는 그런 교수가 종교는 유익한가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는 그 논문에서 교회 다니면은 부도 따라온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사를 하는, 연구를 하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교회 출석 수와 그리고 경제 수치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예배 참석률이 2배로 높아지면 경제 소득이 9.1%가 높아지는 그 결과를 보는 겁니다. 경제 소득만이 아니라 또한 이 소득이 높아지면서 결혼율도 같이 높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예배 참석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빈곤율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혼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의 그 기사 제목이 교회에 다니면은 부도 따라온다라는 그러한 이제 제목인데요. 이것은 그 교수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한 연구 결과, 데이터로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 성경에 수천 년 동안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의 모습이죠.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어지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할렐루야. 어제 제가 이제 가필드 대통령에 관한 그런 오늘의 양식으로 이제 말씀을 보내드렸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의 양식 여러분 어떻게 다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 읽는데 한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저는 1분의 그 말씀을 보내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며 1시간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가 궁금해서 한번 수사를 해봤더니 그 말씀을 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넣어버리죠. 무관심.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은 다 그 말씀을 다 읽고 또 말씀을 보고 그러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그 말씀, 짧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잘 여러분 또 보시고 또 묵상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아주 귀한 양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 그러한 신선한 그러한 하나의 이 빗줄기 같은 그러한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제는 가필드 그 대통령에 관한 말씀을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이 사람이 청년 때 오하이 주에서 17살 때까지 머슴 생활을 합니다. 그가 머무는 이 방은 창고지요. 창고를 수리해서 방으로 쓰고 그곳에서 시간 나면 성경 보고 또 늘 기도하고요.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서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단 날짜라도 교회에 가서 온전히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들은 거의 도맡아서 다 하고요. 그런데 이 머슴이 말이지요. 그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서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만 없으면은 이들이 서로 같이 있으면서 대화하고 데이트하고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감히 머슴인 주제에 내 딸을 하고서 그 머슴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가필드가 그 후에 1880년 미국의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어지지요. 대통령 취임하고서 그 다음에 얘기, 여러분 어디에 말씀이었지요? 어떤 내용이었지요? 강요회의가 있다고 비서실장이 이제 가져옵니다. 주일날 아침에. 그러자 이 대통령이 내가 선약이 있어서 이번 회의는 내가 참석할 수 없습니다. 아니 각하, 선약이라니요? 지금 국가에 이처럼 중차대한 일이 있는데요. 선약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약속. 이분의 삶의 최우선순위,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 다윗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이분이 하원 의원 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어도 마찬가지고요. 카터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솔로몬, 히스기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가필드라는 이 사람과 동일하게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을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며 광명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어느 무엇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처럼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 그 목적은 그들이 복을 받아서 그 복이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나님 넘치는 복을 주시잖아요. 그리하여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처럼 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받아서 나를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높은 데 위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과 깨달음을 주시는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중심으로 살아오셨는지요, 이 일이 중심인지요, 세상이 중심인지요, 아니면 교회가 중심인지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중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중심, 하나님이여 교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잘못된 것은 회개하며 우리 간절히 우리 통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몸이 된 교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와 하나 되어지며 하나님 교회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하나님의 세상 이 일이 우선이요 중심하여 교회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선하신 하늘 가동 속에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을 모습을 사시사 이 복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신 자들아 하나님, 하늘의 신령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시사 이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